행복한 안식일을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비유를 좀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하고 이렇게 쭉 연결돼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교 사회 보신 분도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오고 언제 또 어떤 일이 그때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5장은 그럼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다, 재림 성도다라고 자부하면서 하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지 우리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어느 날저녁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이렇게 올라 계셨어요. 감람산 위에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근데 그렇게 성을 보니까 뭐 이렇게 불 등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결혼 문화와 이스라엘은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신랑 집에서부터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출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신부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오기를 기다려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신랑이 마침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신랑 집으로 가서 그 신랑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 문화인데요. 지금 그것을 배경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열 처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열 처녀는 누굴까요? 신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죠. 네. 한 분의 신랑이 10명의 신부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랑을 기다리긴 기다리되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흔히 말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이 자기 친구인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그 길을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면서 앞서가는 거예요. 이 여기에 있는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을 들고 신랑의 집으로 같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등을 들고 기다렸는데, 자, 이 10명의 이 처녀들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등을 다 들고 있어요. 10명의 처녀는 다 등 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요건 이제 차이점이죠, 그죠? 제가 이거 방금 이제 좀 이따가 이게 아주 핵심인데, 공통점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다리고 다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 올 때를 그냥 기다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잤어요. 다 잤어요. 다 졸았어요. 신랑이 더디 와서 다 졸았어요. 또요? 한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여자예요. 네. 핵심을 찍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처녀입니다. 10명 다 처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단 처녀라는 말은, 성경의 처녀라는 표현 자체는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다 순결한 사람들이고 다 신랑을 기다렸고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다
다 줘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 10명의 처녀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이 10명의 처녀는 5대5로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이 사람,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딱 나눠서 한쪽은 어떤 처녀? 슬기로운 처녀. 한쪽은 미련한 처녀. 이게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거의 99%입니다. 근데 딱 1%의 차이점 때문에 뭐가 나눠져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눠진다.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기름, 이 등 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한 가지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두 무리로 나누어질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특징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지금 여기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마 99% 이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요? 그렇죠. 말씀의 등을 우린 다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어느 교단보다도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안식일의 진리와 여러 가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입니다. 또요, 또 우리는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세상과 벗해서 막 흥청망청 살지 않습니다. 처녀들과 같이 순결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화이트의 글도 읽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똑같이 기도력 읽고, 금요일 저녁이면 똑같은 교과책으로 교과 공부해서 오늘 교과 공부 같이 나누고, 거의 99%가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단 한 가지로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된다. 그럼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걸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등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는 다 진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 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등 안에 어느 정도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기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나 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느 정도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때로는 정말 감동이 돼서 눈물도 흘리고, 누구나 다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 기름의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을 들고 있는 10명의 처녀 모두는 말씀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빛이 반짝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신랑이 올 때 두 무리로 나눠줍니다. 제가 5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제 신랑이 막 도착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졸던 처녀들은 신랑이러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로 다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등불이 다들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름 준비한 사람에게 달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줄 수가 없었고, 이 기름을 채우러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그 사람들은 떠나고 결국 다들 이 신랑의 집에 다 들어가서 문이 닫히고 15명의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한 무리는 이 진리라고 자부하는 이 말씀만 가진 무리, 또 하나는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두 무리로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실물 교훈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준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 나와야 한다. 자, 여기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비쳐 나오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 나와야 한다. 말씀인 등불을 들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비쳐 나와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뭐 설교를 잘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 어제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경험함으로 그분은 알게 되는 경험. 그것이 없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너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우리 28교리 잘 아느냐, 얼마나 세천사의 기별 달달 잘 외웠느냐, 그거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 안에서 행함으로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며 살았느냐, 그걸 묻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부해야 될 것은 우리 안식일 지킨다? 너네 안식일 모르지. 우리 성소교리 가지고 있고 예수님 지성소 봉사하시는 거 우리 안다? 너네 모르지. 이거 아니라 이걸 통해 이 교리를 아느냐 모르냐에 의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나타나지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이 빛을 발하고 사느냐, 그게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를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요 세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세 가지를 같이 좀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비유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종들을 불러놓고는 뭐 한 거예요? 돈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주고 떠납니다. 근데 보니까 뭐에 의해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뭐에 의해서요? 재능에 의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 재능에 의해서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것은 이 주인이 종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재능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를 주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뭔가 그 종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다. 만약에 기대하는 것이 없었다면 종들에게 그걸 맡겼을까요? 아까 이제 나중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지. 만약에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자 받는 사람에게 맡겨서 차라리 이자나 받았을 것이다 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종들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것인가 하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종들에게 그걸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주인은 떠나고 이제는 이 카메라는 3명의 이 남겨진 종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기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 종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뒀습니다. 자, 이 행동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종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줍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실물교훈에서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신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재능대로 나눠줬어요.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는 말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이 재능으로 얼마를 남기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종의 뭘 시험하기 위해서라고요? 품성을.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떤 종이냐를 알기 위해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하는 데 등한히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불성실한 종임을 증명했다. 이것으로 보아 그가 비록 5달란트를 받는다 할지라도 1달란트를 감추었던 것처럼 역시 땅에 감추었을 것이다. 자,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 속에다가 파묻은 것은 1달란트 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사람이 불성실한 종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이렇게 다 와서 이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각각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 퍼왔는데 그때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두 종에게는 칭찬을 하고 한 종에게는 저주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칭찬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여러분, 착하다라는 표현과 충성되다라는 표현은 절대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종이냐,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냐에 대한 평가였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묻는 것,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도 얼마나 너가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침례를 줬느냐, 그런 실적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따져보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우리의 품성을 묻는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1달란트 받았다가 땅에 묻어뒀던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악하다라는 표현, 게으르다라는 표현은 절대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 많은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악할 수 있고 게으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받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뛰어났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묻는 평가는 기준은 품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비유도 역시 무엇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일 자체에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일 자체보단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불화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싸우고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 좋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2달란트를 남긴 종이든 5달란트를 남긴 종이든 동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회개 하시는 기준은 너 몇 달란트 남겼니? 가 아니라 너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됨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았느냐, 바로 우리의 품성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비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31절부터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눈다는 것이죠. 여기 25장에 나와 있는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는 다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신랑이 올 때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구분됩니다. 이 3명의 종 별 차이 없었어요. 근데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에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가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예요? 양의 무리와 또 하나는 염소의 무리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물어야 되겠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3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왔느냐. 자, 여기 오른편에 있는 무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무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무리는 양의 무리였고 이 왼쪽에 있는 무리는 염소의 무리였는데 이 양의 무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상속. 여러분, 상속의 특징은 뭘까요?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 하늘나라 영생을 어떤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상품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간다. 이것은 상속의 개념이 아니라 상품의 개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 개념은 영생이라는 것을 상속이 아닌 상품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상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상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상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속으로 영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른편에 있는 우리에게 상속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상속을 해주는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거는? 여기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자, 이건 다 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행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아들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다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상속받아라 라고 해놓고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기준을 얼마나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를 따져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속자가 자연스럽게 하네. 이미 나는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네, 정말 이게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어떤 삶,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염소의 우리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왜 우리 구원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먹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염소 무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염소 무리도 이 주인, 그들이 기다렸던 이분에게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런 행위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었던 거예요. 양의 무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염소의 무리는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결국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 주인이 올 때 얼마나 갇혔을 때 많이 돌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여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양의 무리와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라고 묻는 염소의 무리에게 똑같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답변이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염소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라고 묻는 양의 염소의 무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라고 묻는 양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뭘까요? 이것은 행위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행위의 대상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사람의 능력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높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 연합회장님이 막 아프셔요. 연합회장님 너무 뭔가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수석장로님이 막 아프셔요. 그러면 이렇게 죽도 사다 드리고 그런 거 잘 안 하시죠? 네. 그럼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대통령이랑 우리가 한번 잘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다. 근데 대통령이 막 아프고 뭐 해요. 그러면 전화도 하고 과일도 사다 드리고 뭐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나타내는가? 그 사람의 품성을 나타낸다. 이 염소의 무리는 분명히 주인에게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야, 너가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잖아. 언제 제가 안 줬습니까? 제가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고 아플 때마다 찾아가고 제가 안 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게 내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묻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잘 할 만한 사람들에게 잘 했느냐,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잘 사랑했느냐, 그거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 그건 뭘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내가 돈이 많느냐, 얼마나 내가 능력이 많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품성을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날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행위의 종류가 아니었어요.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그거 묻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했느냐,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일을 했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지막 회개하는 장면에 있어서 주인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 평창올림픽 개막식 보셨나요? 그 막 한창 이슈가 됐잖아요. 막 드론 막 1200대인가 막 띄우면서 막 막 수백억을 쓰면서 그 일을 준비했고 막 다들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다고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한 1000억 드리고 개막식 준비하십시오 하면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준비하시겠어요? 큰일은 누구나 밤잠 설쳐가면서 그 일을 합니다. 이건 능력에 대한 문제.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은요,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그건 뭐에 대한 문제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야,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야, 얼마나 착한 사람이야, 그게 나타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신다. 이게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는 기준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나누는 기준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누는 기준이야. 이거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신 기별인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비유는 모두 우리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보다 어떤 품성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참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품성을 돌아보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교회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시지 않은 그 작은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품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